이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들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큰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너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75살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물들과 얻었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원에 이르니 그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으니라. 아멘. 오늘날도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민족인 유대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의 후손이니 셈이라고 하는 후손입니다. 셈이 결국은 야훼께 가장 큰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하고 아브라함의 훗날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주는 구원자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은 유대인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저희들의 또한 조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날마다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11장 끝부분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자기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중간 지점인 하란이란 곳에 와서 거기서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고 32절에 데라가 205살에 하란에서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언제 나타났느냐 했더니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오늘날 이락 땅에 있을 때 이미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즉 사도행전 7장 2절에 하란 땅으로 이사가기 전에 고향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태어난 고향 땅 그리고 너의 친척들이 사는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간 곳이 하란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오늘 이 11장 마지막과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써먹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야훼께 2번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란 땅에서 야훼께서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살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 이 2가지를 아브라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 야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 2끼 3끼 식사를 하듯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즉 읽고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자기에게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직접 하나님이 귀로 들려줬다 이겁니다. 눈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읽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처음 자기 고향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27절에 가면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를 낳았고, 또 둘째 아들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갈대아로 해서 이 아들이 죽어버리고 아브라함과 나홀 2 아들들을 이 아버지가 데리고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고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자기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고 손자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떠났다. 떠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의 신이었던 야훼께서 자기 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과 자신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돌이켜보고 고백하듯이 우상들을,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던 노아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어셔 감독의 연대기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돌아가신 거로 나오는데, 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는 그 조상들이 살아서 야훼를 섬기는데도 그들과 떨어져서 자기들은 그저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처럼 살아있는 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타락하여서 믿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편하게 살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조상 노아가 섬기고 셈이 섬기든 할아버지가 섬기든 야훼께서 자기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이 확실했습니다. 너가 태어난 이 고향을 떠나고 너 친척들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가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아들에게서 소식받은 아버지의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 아들에게 우리가 버렸던 조상의 신이 나타나서 명령을 하셨다면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다고 하지 않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다른 가족을 데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나이 드신 분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힘든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특별히 그의 아버지 데라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들에게 나타난 야훼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야훼께서 분명히 아들에게 어느 땅으로 가라가 가르쳐 주실 줄 아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잡았는데, 이 여정이 이분에게 너무나 힘들어서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땅의 맨 북쪽 꼭대기 강가에, 그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그 도시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가진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한계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었기에 아브라함도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이까지 왔으나 아버지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 여기에 머물러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2절에 11장 데라가 205년이었고 그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것도 아니요.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야훼의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자녀들을 이끌고 그 많은 나이에 움직였다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외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라도 말씀대로 사는 삶은 첫째가 순종의 삶입니다.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올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러저러한 처지가 있다, 여기 사업을 벌려놓은 게 많다, 뭐 아는 인맥들이 다 사라진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명령을 은혜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저희 집에 찾아오신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함으로써 자극받은 자기 아버지가 주도하여서 이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마음의 슬픔은 성경의 표현을 넘어갑니다. 야훼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제적으로 거기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땅으로 보내셨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데려 건져서 이 땅으로 보내기로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려 하면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니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나타난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구를 이끌고 같이 떠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려운 일이 당했다 이겁니다. 야훼께서 그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야훼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 순종하는 삶 속에 당연히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점이 그겁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분명히 많이 생길 것이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저자가 말한 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을 이렇게 입양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넣어서 채찍을 치듯이 훈련을 시킨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금방 야훼만을 섬기는 분으로 180도 성화된 성인으로 바뀐 게 아니라 옛날에 자기 방식으로 물질에 얽혀서 살든 인맥에 얽혀서 살든 부모에게 얽혀 살고 친척에 얽혀 살던 것을 끊어버리는 아픔이, 괴로움이 자기에게 있다 이겁니다. 야훼만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막상 아버지와 같이 여행을 했는데 떠나버릴 순간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할 슬픔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오늘 12장 1절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 자기가 젊었을 때 아버님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 나타나셨던 야훼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향, 왜 너의 아버지를 묻었으니까 아버지를 묻은 것이 너 고향 아니냐? 그리고 너 친척들이 남아있는데 너 아버지 집과 이제 정리해서 너 혼자 다시 떠나야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인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합니다. 왜? 아버님이 떠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나 야훼만 쳐다봐라.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세계 나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즉 아브라함이 야훼 부르심에 따라 여행을 떠나듯이 나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누나, 형, 오빠, 자기 가정, 아내, 남편 떠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순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이 인맥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야훼께서 세 번째, 그 어려움 가운데 순종하려 하니 어려움이 따르는데 세 번째로 하신 약속을 보았습니다. 약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이름도 크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가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돼. 그 다음에 제일 가슴에 와닿는 말을 하시는데, 너에게 사람들이 복을 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저주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는 그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제자라고 안 할 거야. 내 친구라고 할 거야. 친구가 자기 친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은 내 친구야.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친구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나중에 이 관계를 놀랍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자기 자녀들로 받은 우리들을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면은 나 야훼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처럼 내가 아프다고 느껴 하고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눈의 눈동자와 같다. 이건 친구보다도 더한 친밀한 사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됐듯이 야훼께서 우리를 자기 몸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너를 힘들게 하느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분이 자기에게 왜 너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너를 상하게 하면 내가 상처를 받고, 너를 복을 주겠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어. 너를 해치는 사람은 내가 해치겠어. 야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고 할 때 우리 세 번째 생각한 게 그겁니다. 야훼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야훼께서만 우리에게 하시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인고 부부라 할지라도 헤어질 때는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야훼께서 눈동자처럼 아낄 뿐 아니라 손에 손금처럼 날마다 보고 좋아하실 거야.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야. 이 친밀한 관계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야훼께서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복덩어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말이야, 그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복덩어리 된다는 것을 나의 때를 보고 멀리서 기뻐했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야훼의 약속을 받고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복덩어리 된다고 했는데 내 후손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된다는 바로 그 후손을 야훼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구나. 내가 지금 나이가 75살이고 아내가 65살인데 내가 큰 나라를 이루고 큰 이름을 냈고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야훼께서 약속한 것은 너희 후손에게도 이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후손이 복덩어리니 아브라함 너도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너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이 표정을, 내가 이 말을,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와 친밀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셨는데 이분을 내가 슬프게 할까, 기쁘게 할까? 이 친밀한 관계를, 이 세 번째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거 그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슬프게 하지 말자.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너를 복주는 사람을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다치게 하면 내가 다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할 거야. 야훼의 말씀대로 산다는 삶은 이래서 우리에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삶을, 그 친밀한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야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이처럼 은혜 가운데서 무조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들, 딸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을 확실히 받았으니 성령께서 이끌려주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녹이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